37편 12절에서 22절까지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남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좌파 우파하며 나누어지고 또 보수 진보하며 나누어지고 반군과 공산으로 나누어지고 온갖 사상과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세계에도 마찬가지죠. 보수와 자유 혹은 보수와 진보 같은 신앙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보수와 진보 대신 하나님과 마귀가 존재하고 악인과 의인이 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때부터 의인과 악인의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길로 나누어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존재합니다. 사도는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전에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 이것을 더욱더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 의인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시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보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 철학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악인들은 불의를 일삼고 악한 일을 행하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직한 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악인은 빚을 지고도 결코 갚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정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은 다른 어떠한 성경 말씀보다도 악인과 의인의 길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운명과 보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에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을 핍박을 하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14절에도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이 의인을 치려 이를 갈고 달려드는 것은 마치 이 사나운 짐승과도 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밟고 뜯고 찢고 죽이려 합니다. 처처에 악인이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을 만들어 당을 짓고 서로 치고받고 멋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뜻대로 살려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마귀의 집단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의 특징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다른 데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적당히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의로운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흠이 있고 결코 완전한 자들이 아니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데까지는 결코 가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문해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 7번 넘어진다는 끝없이 넘어져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야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였는데 영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면 그의 걸음을 정하신다, 견고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십니다.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심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잘나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리하였고 앞으로도 그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바람에 칠 때라는 찬송의 3절 보니까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 충만하도다. 4절에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키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옵소서.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이 길, 진리의 길을 포기하고 어쩔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막 장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니까 악인의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세상에 악한 자들은 자기들에게로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하며 의인들을 그냥 물어뜯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착하게 사는 자들을 시기하고 넘어뜨리고 스스로 승리하며 자축을 합니다. 여기 의인들은 속수무책,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언젠가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올 때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때, 서는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나쁜 짓도 하고 죄를 짓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어두운 데서 혹은 아주 사사로운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짓, 나쁜 짓,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도 얼마 전에 지금 나라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참, 우리가 한국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악인들의 행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이 이 정당 행위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서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내란은 자기들이 그 악인들이 해놓고 여러분 대리어 그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것이죠. 그 최고의 높은 장관들 하며 무슨 그 높은 사람들 31명이나 이렇게 완전히 탄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나라로 몰아서 여러분 탄핵을 시키고 그 외에 대통령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탄핵을 시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혹은 정당하게 뽑힌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들을 대통령을 탄핵하고 많은 사람들을 탄핵했습니까? 전부 다 저는 100% 여러분 이들은 부정으로 이렇게 거대한 정당을 만들어서 이들이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이 선거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저는 크가지 두 개 여러분 통계적으로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원만한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쪽에 완전히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통계 그래프가 나옵니다. 통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해도 이러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는데 사전 선거에서 이들이 압도적으로 이 40 내지 50석 의석을 확보해서 거대 정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감정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2020년 그 총선 때에 그다음에 선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이 출구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출구 조사 이거는 완전히 실질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통계에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가 되는 통계입니다. 이들이 40 내지 50 생각보다 40 내지 50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서 그 통계가 발표됐을 때 이 민주당하고 이 국민 어떤 사람들이 이 TV로 이 중계를 해줬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떠합니까?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서 계속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러나 예상치 않게 이들이 40 내지 50석 의석을 더 차지할 때 그리고 그 출구조사에서 그것이 확정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야 환호했어야 됩니다. 이야 막 덩실덩실 춤추며 난리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행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엉뚱한 부정한 짓을 행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기뻐하지도 막 야단치도 하고 오히려 막 두려워했습니다. 예,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입술이 팍 떨리면서 아이고야 앞으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고 하는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그 부정을 저지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너무나 여러분 그 외에 막 부정선거의 이 증거는 막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이들이 한 짓에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웃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니 아주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사람을 비웃을 때는 여러분 이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지켜던 그 무기는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되려 우리 자신을 공격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 팠을 때 자기 영혼을 팔아넘겼죠. 자기의 양심이 찔려 나중에는 자기가 자살하고 끝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켜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을 받고 그 애우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겼을 때 자기의 영혼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을 판 형제들은 나중에 그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싣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형제의 자료에서 은잔을 숨겨두고 그들 모두를 잡아봤을 때 그때 그들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무죄를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나이다.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을 더 살았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난 뒤에까지 그 몇십 년간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도 아이고 이제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해가지고 와서 다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제발 살려주시오. 우리가 행한 그 악한 짓을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마시오.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셉의 자비, 즉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들은 여러분 평생 요셉이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평생 노예 생활로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커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다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지금까지 악인과 의인의 길을 비교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무고히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소유보다 많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많은 것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이 많고 풍성하여 여기저기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좋지만은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이라 써서 악한 방법이라 써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며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겠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자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도 기도하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사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 사람은 두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인데 내가 불러 부유하게 되면은 거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과 재물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대신 자기의 재물, 돈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가난하여 먹을 것도 없을 때 살기 위해 도둑질, 훔쳐서라도 먹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치다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장이는 도둑이야 하면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나요? 그래 저자는 나로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이야비한 수법을 씁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입니다. 정치인들, 법조인들, 방송하는 자들까지 완전히 썩었고 완전히 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악인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잠은 아굴의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재물,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자기를 옳게 비유리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님은 그의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청년이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잘 지켰나이다. 주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 전부 다 팔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악인들이 속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오래오래 영원토록 남게 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19절에도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에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인들의 날을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이 세상 떠나는 모든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환난이 와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이 와도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지켜보고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마치 엄마의 눈이 어린 자녀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풍성한 자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을 친히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자식이 거지 생활하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악인들은 속히 없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제라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제라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잠시 후에는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세히 볼지라도 악인은 어디 갔노?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렵고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함 받고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무엇을 걱정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연료를 주께 맡기고 모든 이 세상의 악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렴. 전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뭘 벗듯이 부시